또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모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교회에서 특별히 죽은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령 성월 중에서도 또 모든 위령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 전에 그 교리 문답이나 이런 또한 그림을 보면 사제가 이렇게 그림의 한 중간에는 사제가 미사를 봉헌하고 있고 그 미사의 은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치는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 미사의 은총이 세상에 내려올 뿐만 아니라 연옥에까지 그 은총이 내려가는 그러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옷이나 음식이나 돈을 준비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자신을 바쳐서 드리는 이 십자가의 제사는 죽은 모든 이들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이들에게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내려갑니다. 오늘날 이 아름다운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위령의 날이 할로윈 축제가 됐어요. 그것은 귀신의 문화입니다. 그것은 악마의 문화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런 짓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미친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영혼에까지 악마의 문화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들이 입는 옷은 뭐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그런 일들은 절대로 우리 신자들이 그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는 죽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해온 일입니다. 죽은 모든 이들에게는 뭐만 남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들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오늘 미사에 올 수도 있고, 내가 잠을 잘 수도 있고, 내가 어디를 갈 수도 있고, 내가 어디를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죽으면 그런 일들이 단 하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뭐만이 남을까요? 오직 후회와 뭐만 남을까요? 바람밖에는 남은 것이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미사를 한번 바쳐주기를,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주기를, 누가 나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쳐주기를, 그죠?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것은, 갈망은 바로 미사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빛나고 영원한 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미사 외에는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위령 성월에 이 위령 로비에 이 위령 달력이 있습니다. 이 달력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억할 영혼들을 여기다가 써서 넣으세요. 저도 10월 마지막 날 이 위령의 달력에다 이름을 썼습니다. 정말 제가 평상시에 잊어버렸던 이름들이 갑자기 다 떠올랐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기다리는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본당의 모든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도 섰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이라도 익명이라도 가장 버림받은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이 써서 여러분이 미사를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전주에 성령대회를 갔다가 오면서 거기에 병원에 계시는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그 수녀님 차를 타고 그 수녀님을 거기에 이렇게 수녀원에 가까운 퇴근하는 수녀님을 거기다가 모셔다 드리면서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수녀님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녀님이 병원에서 원목 수녀님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아주 정말로 열심한 선생님이 있는데 자기 환자를 돌보는데 이분이 정말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도 바치고 묵주기도도 하고 성체조배도 하고 아주 그런 훌륭한 의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3번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어머니는 어느 성당에다 미사를 봉헌하는지는 잘 모르겠죠, 의사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자매님은 세상을 떠났답니다. 좋아지지 않고 신자가 아니었는데 그분은 세상을 떠나는데 의사 선생님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서울에 사는 시집간 딸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 이러이러한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아니? 나도 모르는데 내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3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어. 꿈속에서 편지가 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딸은 엄마가 그 아들의 부탁을 받고 미사를 봉헌한 거죠. 그렇죠? 그 미사를 봉헌해서 그분이 은총을 입어서 무슨 모르겠지만 신자가 아니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들 자신이 내가 신자가 되어서,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어서 내가 미사에 참여할 때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사에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믿음이 없을 때 나는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지향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미사에 올 때마다 나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들 자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